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방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어른들의 시련을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분산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지시리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를 트게 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으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게 하시며 세월의 덧없음을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치고 지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도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 제멋대로 식물을 구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주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고 세상이 헛된 것을 위로하고 신령한 것을 위해 강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역시도 감사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천한 인생을 존귀 있게 바뀌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으로 저희 배만 채움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모든 삶에 감사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천후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이 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비전을 위해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다음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바른 신앙과 인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대하게 하시고 학업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나라코너 교회와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도 언제나 주님의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영안을 밝히시며 반대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감사절이 다가오고 때로는 교회 절기가 다가오고 이러면은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또 더 좋은 일들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희한하게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감사할 일이 아니라 짜증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되는데 기쁠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참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 다른 차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차 이제 금방 빼겠구나 기다리는데 바로 이제 빼실 줄 알았는데 또 한 분이 또 내리셔가지고 또 나갔다가 오시고 차를 또 계속 안 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또 가만히 있었다가도 이런 날은 또 갑자기 화가 이렇게 살살 올라오죠.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희한하게 감사절에는 감사가 아니라 화가 잠깐만 이렇게 살살 스물스물 더 올라와요. 평소 때는 좀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게 희한하게 감사절에는 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더 짜증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참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감사 못하도록 사단이 열심히 막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감사주의를 준비하자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사한 일들보다는 투덜대는 일이 더 많았죠. 희한하게도 감사해야지 하면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감사주일인데 아침에 나오면서 싸우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투닥거리고 막 난리 한번 치고 전쟁 한번 치르고 나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계실 줄 알아요. 감사하면서 오늘은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평소에 또 가만히 있었던 때로는 아들이 딸이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속을 팍팍 긁어가지고 확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꼭 그것도 주일날 아침마다 또 그러시는 분도 계시죠?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참 희한하게 이 감사 또는 하나님께 특별한 절기로 드려야 되는 그런 때마다 희한하게 이렇게 시험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막는 사단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참 감사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막 걸려요. 자꾸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니까 2부 예배 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더군다나 기록도 안 남아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거의 뭐 찬송을요,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어. 박자도 안 맞고, 정말 매번 부르던 찬송가고, 모르는 찬송가가 아니거든요. 9장, 오늘 192장, 다음 또 부를 191장도 마찬가지고, 또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도 그러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이 박자도 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니, 참 늘 불렀던 것 같고 늘 했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이렇게 참 잘 안 돼요. 오늘 감사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감사절에 내 스스로가 자꾸만 시험에 드는구나. 자꾸만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감사하라라고 가르쳐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도인 탈무드에 보면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떠한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 다른 거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아이의 때로는 그 어린 생명에게 제일 중요한 게 감사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뭐 그냥 어린애가 뭐 감사하는 거 그거 뭐 저기 할까.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삶에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모든 삶에서 또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도 다 얻게 되는 게 다 감사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게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감사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요. 감사의 뜻에 대해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이 동사로 쓰여질 때는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 동사로 생겼던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깊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부분의 상황들과 보여지는 일들은요.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보통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짜증나는 일 눈에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오게 되어 있죠. 화나는 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뒤틀어 놓는 일 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귀에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요. 들어오는 대로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게 들어오면 물론 좋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나쁜 이야기, 때로는 나쁜 것들이, 때로는 내 승질을 건드리는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요, 예민하신 분들은요, 조금만 저기에도 그것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조금만 틀어져도 거기에 크게 반응하면서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건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려면은 뭡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고 그리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하여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감사하는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고 이 보여지는 것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감사가 명사로 쓰여지면요. 은혜이고 행복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감사가 은혜이고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정광 목사님 오셔서 강의했던 거, 또 설교하셨던 거 기억이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도 감사하는 거는 하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이 더 나실 거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니까요. 감사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감사하면 행복하다. 감사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단어의 원뜻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연결이 되어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단어들과 이것들을 다 연결하고 그동안 들었던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다 연결이 돼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감사하면 왜 행복합니까? 감사하면 나쁜 것들, 괴로웠던 것들이 다 그 속에서 이것에 이런 뜻이 있고 또 이런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뀐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쁨과 찬양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이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우리는 잘 가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게 항상 이들에게는 깔려 있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본문에 또 이야기해 주죠. 자, 23절 말씀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 문제가 여기에 딱 등장을 합니다. 예배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미련해 보이죠? 근데 되게 미련해 보이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 찬양과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롭게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냥 단순히 옳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옳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그가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처음 시작이 감사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오시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순간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우신 분들 계세요? 잠깐만 여기 어금니가 잠깐만 부러지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인해서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때로는 누가 반겨주기도 하고 반겨주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는데 누가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반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님이 이쪽 보다가 저쪽 보면서 인사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들어오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안 반겨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분들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반겨줄 수 있고요. 때로는 그 눈초리가 따가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보나, 그 쳐다보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인사하고 웃으면서 했잖아요. 진짜 나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쌩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감사할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누구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처음 시작은요, 무조건 감사해요. 사람 보면서 들어오면요, 짜증나요. 저도 아침에 들어오면서, 성질 나는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요, 이게 자꾸만 올라와요. 화도 나고요, 짜증나고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누구를 먼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도요, 짜증나는 일 많잖아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가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 안에서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시련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시련을 이기게 만들어줘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요, 그 시편에 보면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138장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장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니까요, 본인이 힘들어도요, 주님,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세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 라고 나오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는 우리에게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게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도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감사의 능력은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점검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불만과 불평이 많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있는 겁니다. 병들은 거예요. 불만, 불평 많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병들은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의 도와주시는 것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힘든데요. 그런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서 그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불만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의 이유들을 보면서 분석해서 나온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졌을 때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뭡니까? 결국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이제 먹을 고기를 달라라고 불평했을 때 이야기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만나라는 것이 늘 내려졌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걸 먹었던 거는요, 뭡니까? 노력하고 고생한 결과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로 얻은 거잖아요. 근데 만나 매출은 만나는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일 안 해도 먹었던 게 만나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좀 많이 웃었어요. 야, 언제부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이런 거 참 많이 먹고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이런 게 불만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데 뭐 큰 게 불만의 요소가 아니라요. 이런 게 불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큰 것 때문에 불만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이거 바라보시면서 나 저거 하나 안 주나 하시는 분 계시면 불만할 수도 있어요. 나 가는데 왜 저거 하나 안 주나. 예, 다 어르신들 나눠드릴 거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감사가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서 그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감사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계속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혜라는 걸 생각을 안 하면 계속 짜증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여러분 짜증나고 또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한 가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분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제가 하는 일에 혹시라도 불편함을 주실까봐 극구 혼자 사는 것이 편하시다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매번 걱정이 되지만 저는 교회 목사로 있다 보니 신경을 쓸 일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뵙고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밥 먹고 가라. 매번 하는 말씀인지라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밥을 먹고 오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훌쩍 넘은 저로서는 어느덧 어머니의 밥상보다는 아내의 밥상이 입에 더 잘 맞기에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혼잣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아해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밥을 먹고 가는 것은 저희인데 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니? 아직 내가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지 라고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몸을 나누기 힘든데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도요, 다리가 아파도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도요, 제가 간다 그러면은 그냥 이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올 때만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늦은 시간까지 그 어르신들 8시 되면 막 졸리시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나셔가지고 또 나오셔가지고 왔냐고 또 반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때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갔었던 데 같은데요. 늙은 호박을 이만한 큰 거 했는데
집사람이고 다들 못 들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그걸 들고 나오세요. 들고 나오시더니 이거 챙겨가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아직도 그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본인 몸은 힘든데 그걸 짊어지고 나오시는 그 할머님. 그분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걸 찾으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요. 허리가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면 감사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찌든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또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이건 큰 문제예요. 병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찬양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요,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전까지 아들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이삭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심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죠. 전적으로 순종하죠.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한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사를 한 주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감사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감사를 해야지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잡아야지 하는데도 그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 감사는 내 마음이 결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다스리고 감사로 바꿔야지 하는데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요, 그냥 다 좋은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결정하고 내 마음이 결단해서 딱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하고 불만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드립니다. 감사는 믿음 있는 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깨달아 감사가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감사의 생활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신앙생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믿음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교회 잘못 다니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는데요. 헬렌 켈러의 말이에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매일 가지라는 겁니다. 나에게 잃은 것을 한탄하는 시간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부족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감사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할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우리는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 여러분 1분만 묵상해도 감사할 것이 수십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잠시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오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워오시고 이루어오신 모든 일들, 그런 거 하나씩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에 감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여기서 이 부분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아무도 안 반겨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 반겨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왔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왔니? 아무도 나를 쳐다보면서 안 잘해줘도요, 하나님은 발벗고 뛰어나와서 사랑하는 내 딸 왔니? 사랑하는 내 아들 왔니? 안아주셨어요. 아멘. 아버지. 여러분 그것만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께서 운행하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지금 내 자리에서 앉아있기도 힘들고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 여기 앉아있기도 힘들고요. 내가 내 마음속에 요동쳐서 예배드리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 앉혀주시고 아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잡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 마음 심령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저는 신앙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고 그렇기 아멘.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어머니 주신 것도 감사해요. 아멘. 지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아멘. 교육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손길로 감사하는 우리 지금까지 지도오시고 손길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신 손길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눈에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주의 자신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여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주여 우리가 힘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아버지 우리 원망과 불평이 주여 짜증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 나오는 그 악한 마음들이 주여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성원교회 행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가는 모든 장래의 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갈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짜증과 원망이 나오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항상 이 감사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로 인해서 행복하며 아멘. 감사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날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 손길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이 끝이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영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성경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모든 자녀의 필요를 주님의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이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만을 기억하는 아멘. 주님의 일만을 위해서 뛰어가는 아멘.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또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역에 함께 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수강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실 때 떡을 가져가시면 내년도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떡 많이 드시고 살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중요한 행각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도 차츰 하나하나 회복해가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손수건대로 수복하시고 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정 힘들어 갖고 할 때는 잠깐 내리셔서 호흡을 한번 하시고 다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녀와 나라 코너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힘들긴 하는데요. 어제 이제 케냐 김경 선교사님하고도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거기도 우리처럼 좀 힘들어요. 상황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야 되고 또 그다음에 위생 장치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참 이 코로나가요. 언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게 지금 이 코로나입니다. 어제 축구 선수들 4명인가요? 지금 A매치 경기 때문에 전부 유럽으로 갔는데요. 오스트리아로 갔는데 출발 전에 다 검사하고 음성 판정 받고 다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서 지금 양성돼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경기하는데 아마 몇몇 선수들은 못 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냈고 운동선수로 잘 뛰어다녔고 물론 건강해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정말 출발할 때마다 양성이었었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가서 훈련하고 또 거기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걸려가지고 지금 못 뛰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뭐 영국에 있는 뭐 토트넘 그런 팬들은 뭐 손흥민이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문기사에서.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선수들도 축구협회에서 그렇고 국가에서도 방역을 정말 철저하게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거기 생활하는 거 다 철저하게 막 방역이고 계속 관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걸리기 쉬운 게 이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아유 괜찮지 하고 갔는데 그 식당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감염자일 수도 있고요.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감염자여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스크 착용 잘하고 위생관리 잘하고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 축구 선수들 그런 거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축구협회에서 계속 그 호텔이고 뭐고 다 방역하고 계속 관리하고 소독 계속 하죠. 그리고 손소독하죠. 외부 사람 출입 제한하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려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게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항상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계속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에요. 말씀이 힘이에요. 지금 이런 코로나 때 여러분 제일 힘이 되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꼭 붙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는요. 여러분 올 한해 행사가 참 많이 없었죠. 성탄절, 추수감사절, 성남시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최소화해달라는 거죠. 하지 말아라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최소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교회 권고사항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행사를 참 많이 이래저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추수감사절 이런 때 어떻게 감사절을 지내나 하지만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탄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기도로 또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예년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요.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드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모습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 같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